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적적으로 불에서 살리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세 친구들을 묶어서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에 병사들을 시켜 던져넣게 됩니다. 그들을 던지던 병사들이 죽을 정도로 그 용광로는 뜨거웠습니다. 근데 왕이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던져진 세 청년이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25절 말씀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왕이 놀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고 나온 그들을 보니 타는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멀쩡했던 것입니다. 왕은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온 나라가 인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더 높은 직책을 줍니다. 아주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 만큼 결론을 잘못 내리기도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한 평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과 자녀의 교육,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셨던 선교사님들께서도 질병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종종 보고 듣고는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늘 당신의 백성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는 않는 걸까요? 어릴 때 이 질문이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알려주셔도 인간인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린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설교 말씀에서 강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부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비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냥 믿는 신의 이름이 다르고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은 운 좋게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절에 가시는 분들은 운이 나쁘게 가짜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부처를 믿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이 어제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른 종교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절을 1000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은 절을 받고 우리 가족은 건강을 누리고 서로 주고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나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삶이 힘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다른 동기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지금 불에 던져질 것 같은 이 세 사람은 아직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던져지기 전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 안 해주시던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 중 하나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도와주시고 저는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같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되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시면 그것 또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로는 쉽지만 막상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했듯이 성령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목표로 삼지 않아도 이 땅에서든 아니면 천국에서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거나 기대했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실감나게, 느껴지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